열왕기하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기업체를 소개하면서 그 기업체를 대표하는 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죽이야기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죽이야기라는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면 임영서라는 대표입니다. 그 임영서라는 대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출생하고 자랍니다. 12살 때부터 어려우니까 본인이 직접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려고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조금 또 힘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또 노가다의 현장에, 건축 현장에 가서 섬기는 일들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느 날 식탁에서 그 어머니가 그 영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서야, 식탁에 있는 이 젓가락을 한번 네가 세워볼래? 이 영서가 젓가락을 식탁에 세워보려고 하니까 이게 혼자서 잘 안 서잖아요. 엄마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 그럼 이리 줘봐봐, 엄마가 세워볼게. 그리고는 그 젓가락을 받아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식탁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아들이 엄마,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서지요. 그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영서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지만 결코 혼자서는 설 수 없단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설 수 있고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이 대표가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어차피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오늘과 같은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글로 써서 책을 만들어서 출간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이겨놓고 싸워라. 이 책이에요. 여러분, 제목부터 조금 신선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하고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지 덮어놓고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영서 집사님인데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면 그 어떤 힘든 일들도 어떤 일들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임영서 대표의 핵심 내용, 단순히 노력만 하지 말고 이기는 판을 만들고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데 뭘 만들라고요? 이기는 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판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힘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힘의 구조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내보려고 하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CEO가 되도록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힘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힘의 구조를 바꾸게 되어지면 중요한 단어가 누구라도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명서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 그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소개되는데 우리 1절 말씀에 그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소개되어지는데 1절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뭔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들로 1절을 소개합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묵상했던 엘리사가 열왕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과정 중에 수넴이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부유하고 귀한 여인으로 소개되어지는 수넴 여인이, 그 가정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서 여기에서 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극진하게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섬겨주는데 그 당시에 그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까닭에 그런 일들을 쉽지 않게 감당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었더라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유한 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소유했는데 아들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동원해서 다 해봤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들을 낳고 싶어서 이렇게 해다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정을 알게 되었던 엘리사가 오늘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수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놀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볼 만큼 다 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게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1년 뒤에 진짜로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안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의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네, 그런 생각인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가 그만 그 아이가 죽고 말아요. 그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에 상실감이 큰 거예요. 아니,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왜 애들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서 아이가 잘 크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는가. 그때의 그 수넴 여인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아이를 집에다 두고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그 아들을 주었던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강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은데 끝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오늘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현실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가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그 일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 일 이후로 오늘 수넴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없던 아들을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여인의 힘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물질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다시 죽었다 살아나니까 더 이상 그 여인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힘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보낼 것인데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7년만 지내다가 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수냄 여인,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에선 부유하게 살고 있고 인정받고 사는 인생 속인데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고 그러면 그 말 속에 여러분 한두 가지가 걸릴까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 벌려놓은 것들도 있고 그런 모습 속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힘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졌다면 그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예수를 오늘 처음 믿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동안 주말이 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친구들 만나고 놀러가는 생활들을 얼마나 즐겼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더니 주일날마다 11시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주일 성수라는 말들을 듣게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예배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이쿠야, 그러면 나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마치 이모수가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있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쓰기에 빠듯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헌금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이 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들이 들려오면 힘의 구조가 아직 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7년이라는 기근이 온다고 떠나라겠을 때 떠나는 게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리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수냄 여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7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구조가 바뀌고 그 인생이 이기는 판으로 된 거예요. 오늘 그가 블레셋으로 떠날 때는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의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일로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7년을 살다가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만큼 펼쳐지지 않아요. 돌아왔더니 그동안 자신이 부유하게 소유하고 있던 집이요, 전토이며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해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힘의 구조로 되어지고 내가 이겨놓고 싸움을 하면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야 되지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현장을 먼저 볼까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같이 봐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7년 기근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곳에 왔었으니까 이제 다시 말씀대로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현실은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패한 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뒤로 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전통과 규례대로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집과 전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힘의 구조를 바꾸고 이기는 판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잘 되면 이해가 될 텐데 잘 되기는커녕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거야? 버린 거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오늘 그 질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라바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이 보면 그렇게 인생에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질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지실까?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본체이시고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금 이 여인처럼 그렇게 비참하냐? 불행하냐? 세상 사람들 속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마음속이 공허하고 힘드냐? 그런 음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실체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자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손해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오늘 그 섭리하시는 모습을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단어가 소개되어지는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예요. 그럼 그때의 정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여인이 자신의 집과 전토 때문에 왕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 4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게하시라는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누구와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도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던 분들 한 가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게하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잖아요.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했고 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때 게하시가 도와주고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욕심이 생겨서 오늘 거짓말로 그 욕심으로 채우려 하다가 나병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로 생겨서 그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집안이 영원토록 큰 나병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소개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8장에서 보니까 누가 또 등장을 해요? 게하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성경이 역대기적인 시간의 흐름대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적 시간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는 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과 그 계획을 우리로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 8장에 소개되어지는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고 왕이 게하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장군의 기적 역사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8장에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왕이랑 말하지?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당하고 오늘 그런 이 공동체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왕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지금 게하시가 등장을 하지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게하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섭리하시면서 오늘 그 수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게하시와 같은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무더위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겪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 그대로 섭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게하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호람 왕이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스승 엘리사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에게 설명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게하시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열심히 여호람 왕에게 게하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때마침 그 여인이 궁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게하시가 보고, 왕이여, 저 여인이 죽었다 살아난 집의 여인이고 저 서 있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게하시가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이렇게 일이 딱 맞아떨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속에도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까닭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어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보게 되면 이 여인처럼 힘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여호람에게 게하시가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들을 소개해 주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와 제약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여호람 왕에게 게하시가 말씀을 전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전제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수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6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지시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섭리하시면서 오늘 그 왕을 통하여서 명하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7년 만에 돌아왔더니 집과 전토가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경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그렇게 죽었던 아들을 살리고 능력을 베풀었다고?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의 구조를 바꾸면서 이기는 싸움으로 블레셋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근은 넘어가고 현실로 다시 7년 후에 돌아왔더니 가문의 기업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담당관을 정해주고 그 여인의 집과 전토와 소유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주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7년 동안에 그 밭에서 소출했던 것들까지 이익까지도 챙겨주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은 소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힘의 구조를 내 인생으로 살아가던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얘야,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젓가락이 혼자 설 수 없는 것처럼 너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떤 힘이 있어도 스스로 쓸 수가 없단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너는 택하고 불렀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힘든 역경 속에 견뎠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고 큰 것이 뭘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어떤 일을 당하고 들어왔던 피곤하고 상처 입었던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건 어떤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 있든 그분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지금 육체적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수넴 여인을 기억하셔서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